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칼빈 교리와 바벨탑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사실 창세기 11장 창세기만 한 진지하게 10번만 읽어보면요, 칼빈 교리가 참 얼마나 어이가 없는 그런 교리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바벨탑을 쌓게 한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칼빈 교리는 바벨탑을 쌓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죠. 참 희한한 건데 우리가 얼마나 교리에 길들어 있는가. 이게 희한하게 들리면 교리에 길들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칼빈은 심지어 선악과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실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따지면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제가 칼빈 교리의 폐해에 대해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는데요. 오늘 또 한번 강조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칼빈 교리가 만든 괴물입니다. 칼빈 교리가 없었으면 오늘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가 죄와 싸우기까지 싸우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반론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왜 걸림돌이냐, 그런 반론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건 죄에 대한 속성을 아시면 왜 걸림돌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가 정말 무척이나 달콤하고 매혹적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죄를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죄는 이기기 힘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타협점이 있다면, 가령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한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해 라는 그런 타협이 생겨버린다면 사람은 쉽게 죄에 무너지게 됩니다. 안 그럴 거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를 지으면 죽어.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죽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요, 죄와 싸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된 상태라면 대단히 쉽게 죄에게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까? 만약에요,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삶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연습하며 경건을 훈련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쓸까요? 누가 더 그럴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후자는 아닙니다. 생각이 있다면 후자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양심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칼빈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쉽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교리라면 그 교리는 마땅히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칼빈은 선악과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아담이 먹도록 예정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온 교리가 칼빈 교리고 그 칼빈 교리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죄를 창시한 사람, 그 창시한 분으로 만드는, 악신으로 만드는 대단히 사악한 그런 교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칼빈의 말대로라면 바벨탑도 하나님이 쌓게 창세전에 디자인하셨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먼저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이건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본인들이 뭉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신 겁니다. 뭐 하나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저는 좀 위험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것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분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알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하나님도요,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분이 마음만 먹고 하고자만 하신다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냥 내두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특별히 알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능력을 쓰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왜 인간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능력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한테 그런 걸 강요합니까? 그분의 능력인데 우리 능력이에요? 그분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겁니다. 어쨌든 바벨탑은 사람이 먼저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바벨탑을 쌓도록 예정하지 않으셨고요. 뜻하시지도 않았고요. 계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 쌓고 이런 거 보고 바벨탑 쌓는 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언어 혼잡케 하자. 쟤네 저렇게 죄 짓다가 전부 다 지옥으로 끌려가겠다. 안 되겠다. 저대로 두면. 그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흩은 겁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나누시려고 일부러 바벨탑을 쌓게 하셨다라고 주장할 겁니까? 칼빈 교리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대로 봅시다. 우리 교리를 제거하고 성경대로.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성경은 분명하게 칼빈 교리를 적대합니다. 성경과 칼빈 교리는 서로 싸우는 관계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성경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죄를 지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 살겠느냐? 아니다. 그 의인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 반대로요. 에스겔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의를 행하면 그가 죽겠느냐? 멸망하겠느냐? 아니다. 그 후에 행한 의 때문에 그는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걸 에스겔이 받아 쓴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칼빈 교리를 대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지면 지옥 갑니다. 죄지면 사망합니다. 죄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죄지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이건 제게도 해당하는 얘기고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말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고 의는 7번 넘어질지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붙잡고 정말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가는 그런 제가 그리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졌어도 일어나면 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또 일어나는 사람,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죄에 빠져서 자신을 비난하며 학대하며 자학하며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 털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애를 쓰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또 그렇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부디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칼빈 교리, 창세기를 묵상하다 또 칼빈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이 눈에 띄어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칼빈 교리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그들이 한번 과연 그런가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주는, 도전을 주는 설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저를 포함해서 예를 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